전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단양의 공동체 산위의 마을에 살고 있는 박기호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교구에서 오랫동안 사목을 하다가 금년 2월에 나이가 꽉 차가지고 금년 이제 70이 됐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정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저는 공동체로 산 지가 이제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도 들고 그동안에 그야말로 좀 열심히 산다고 한 것이 스스로에게 너무 이제 의무감을 부여해가지고 심부로 사는 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은퇴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성찰을 해보니까 너무 의무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감으로부터 조금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이 생애 하느님께 귀의하는, 온전히 귀의하는 그런 또 나이를 맞이해서 좀 더 새로운 또 모습을 찾아볼까 해가지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너무 열심히 산다고 애만 쓰는 바람에 안식년 한 번도 못하고 이제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여행도 좀 가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또 작년에 제가 생일이 늦다고 은퇴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도 여러 군데 이제 그 계획들에 참여하느라고 아직은 자유의 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공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기초를 놓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보다 충실한 제자의 삶을 쫓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시간들이 저 개인에게도 건강과 행복을 주고 또 우리 시대에도 치유와 대안의 그런 삶을 가져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자녀를 가진 가정과 또 개인 독신자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1년 정도를 살아보고 또 결정하고 하는 형태로 생활을 하는데, 항상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40여 명 수준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2017년, 18년에는 이렇게 이제 나가기만 하고 새로 들어온 가족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들어서 지금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20여 명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농법으로 이제 주로 메주콩을 해서 청국장을 만들어 판다든가 그런 이제 이제 논농사는 안 돼서 밭농사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농법을 위해서 퇴비를 제조하려고 시작했던 게 이제 소를 키우는 일인데, 그래서 소를 키우고 또 양계를 조금 하고 염소도 조금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동체로 사는 것이
너무 만족스러울 정도로 대단히 그야말로 좋은 환경이고 공동체 이상의 좋은 교육이 없다는 그런 이제 믿음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밑에 마을 가까운 곳에 이제 분교가 있었는데 아직 이제 분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농촌 마을 자체가 지금 이제 소멸돼가는 그런 시대가 돼서 안타깝게도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학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아이들 2명이 전교생입니다.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학생회장하고 1명은 이제 반장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그 분교를 유지해 볼까 하고 이제 산촌 유학이라는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또 손자 손녀들 중에도 공부를 조금 뭐 싫어한다든가 내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든가 반장 해보기를 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보내면 전학을 하는 순간에 전교에서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마술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정 원장님의 초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 이런 귀한 자리를 또 맺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얼마 전에 저희 그 천주교에서는 서소문에 거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성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그 시설을 이제 가톨릭 성지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미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성들이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개화기 때 전례 시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순교했던 곳인 이제 분명하죠. 그러나 순교의 그런 시스템, 뭐 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용산에 가면은 새남터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 한국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님도 거기서 이제 처형이 되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유적지고 순교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성당도 세우고 큰 성당이 있고 새남터 성당이 있는데 그 자리에는 우리 가톨릭 신앙을 고백했던 분들뿐이 아니고 성삼문, 박팽년, 이계하이지 이런 분들 사육신들이 능지처참을 당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새남터라는 곳도 우리 가톨릭 신앙에 의해서 순교했던 분들만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김계남, 전봉준 이런 그야말로 우리 근대사에 새로운 대동세상을 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많은 분들의 피가 흘려있는 유적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곳을 이제 종교의 이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적지로 이제 삼으려고 한다든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신앙 행위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집회 공간으로, 기념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받드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야말로 평등의 세상, 또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소명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운동으로서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이제 순교의 삶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구분해내고, 종교가 있다 없다, 이 종교다 저 종교다 하면서 구분해내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뜻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자신들의 조직을 또 체계를 내지는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들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의 표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들을 강행하고 확보하고 그러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저도 심부르지만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우리 가톨릭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 지닌 여러 가지 또 사회적 태도들, 세월호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사회 지성들을 실망시키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왔고, 그런 점들이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또 질문하게 하는 또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야말로 교세 확장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식별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진 목회자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시대를 역행하는 이 시대 지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불교는 불교대로 그야말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이것이 과연 종교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폄하되고 빈정받고 비난받고 이런 시대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일찍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결과들은 그야말로 이 각 교회마다 우선 찾아오시는 교인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현상으로도 또 표현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어떤지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저희 가톨릭에서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에 찾아오는
그 가족들이 2017년, 18년도에 한 가족도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연결해서 이제 해보게 됐는데, 저희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한국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 제세례파 공동체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야말로 공동체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 저희 이제 가톨릭에는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뭐 각지에 2개 교구에 하나 정도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의 1학년들이 작년, 금년에 보면은 1학년들이 3명, 4명 이래요. 저희 서울 신학교에만 보더라도 이제 해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로 오는 이 학생들 비율이 보통 이제 한 60% 정도, 50%, 60% 이상 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로 입학하는 또 인원이 뭐 50%, 40%에서 60% 사이 되고 이랬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인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들다가 2019년도에는 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고졸자들로만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 있고요. 또 각 수도회들이 우리 국내에는 이제 뭐 한 50개, 60개의 그런 수도단체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계열도 있고, 베네딕토 계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열들이 있는데, 근데 해마다 보통 뭐 20명 이상씩 이렇게 이제 입회를 하고, 이제 9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수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종신소원을 할 때 되면은 적어도 1년에 7명, 뭐 8명 이렇게 이제 종신서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각 수도회마다 입회자들이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회를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수도회나 신학교나 공동체나 그리고 이제 본당의 교우들도 주일이면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는 이제 비율이 보통 30%에서 좀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곳은 40%도 되고, 그런데 그 참석 비율도 급격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와서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안 보이는데 주일 학교가 계속적으로 위축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신자가 3,000명, 4,000명 되는 그런 본당들이 주일학교 운영이 거의 구성이 잘 안 될 정도로, 이제 학년마다 한 학년에 뭐 2명, 3명의 담임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초등학생 전체로 해서 교사 서너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 미사를 하면은 뭐 반주한 친구, 해설한 친구, 독서하는 친구, 이것 빼고 나면은 이렇게 앉아서 뭐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제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이 종교의 내지는 그리스도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의 구성 자체가 크게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모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걱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오이지를 않고 노령화되고 또 중산층화되고 뭐 이렇게 지원자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수로 구성된 교회라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성원들이 각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추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복음의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일까에 대한 것 늘 설교를 듣곤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사도들을 뽑으셨는가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르코복음에서 선택을 했는데 3장 14절, 15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야말로 누구 하나 높고 낮음 없이 귀하고 부족함 없이 부름받았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응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저도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이제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신 의도는 첫째가 당신 곁에 있게 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온전히 결합된, 합일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당신과 합일되어 살게 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에, 마르코 복음에, 저희는 이제 마르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가 복음에 6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12제자는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 8절부터는 이제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야말로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시만 받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내신 얘기가 나오고, 12절에는 12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파송한 결과 보고와 같은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것이 그야말로 예수님 곁에
사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의 현존과 함께 사는 것이 제1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생활이 곧 기도 생활이 되겠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과 동업으로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생활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현존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용이 될 것인데,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는 늘 하고 삽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톨스토이도 그랬어요. 왜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나는 매우 불만스러웠고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각성하기를, 하느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의무인가? 내가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무인가? 그것을 질문하자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톨스토이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산다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성찰을 거기서 또 한번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또 그 핵심적인 것은 통일된 이제 6장과 같이 비교해 볼 때 통일된 얘기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파괴돼가는 공동체의 삶들은 모두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령이라는 것은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힘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포박할 수도 있고 잘못된 삶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포박하는 그런 현상들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고,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육신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의 영과 내 육신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주변의 모든 환경과 또 풍토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낳고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내가 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의식주의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의식주가 어디에서 온 거냐? 그거를 우리가 본다면은
악령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악령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인도하는 것은 소비 문화를 통해서 오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정치의식,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로 자신을 과시하고 지배욕과 명예욕으로 이렇게 타인을 업수히 여기고 하는 그런 태도들,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애를 쓰고 지배하고자 하고 이런 태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소비문화로부터 오는 것은 주변의 모든 의식주의 삶에 제공되는 상품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만든 상품은 다시 우리 인간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요즘은 안 보이던데 그전에는 교보문고에 가면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한 줄이 있었죠. 쇼펜하우어의 그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만든 기계,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다시 자기 그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자동차는 다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살아가는 이후의 시간들은 나로 하여금 가까운 슈퍼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몇 정거장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가지의 모든 도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수입에 맞춰서 어떤 삶의 계획, 생활의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맞춰서 수입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두가 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제 주변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한 본당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사무장으로 일하면 헌금과 교무금, 그거를 재정적인 걸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큰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돈을 그야말로 들어오는 대로 다 썼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무슨 사채를 써가지고 콩팥을 떼간다고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거기 갚아줬나 이렇게 의심도 하고 그랬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비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최저임금이니까 1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아이들은 셋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준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비 다 주고 또 레슨비 주고 롱패드가 유행이다 그러면 롱패드 다 사주고, 그야말로 다른 아이들이 사는 것과 브랜드만 약간 차이가 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입은 170만 원이다. 그러면은 170만 원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게 기본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툭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곳이 먼저다 이거지. 돈 들어갈 곳이 먼저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내 것인지 누구 것인지 공동체의 것인지 교회의 것인지 판단할 그런 능력이 이제 안 되고 그냥 쓴 거죠. 그 사람도 다 대학 나왔고 그야말로 뭐 기간제 교사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자식들은 대여섯 명 있는 집안에서 모두가 다 자식 욕심으로 학교는 보내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어 가지고 애를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한 명 정도나 학교를 보낼까? 그래서 애들 중에 똑똑한 놈 하나 정도 상업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다 하고 살았다 이거지. 그러고서 이렇게 한 그 친구가 고등학교라고 졸업하면 어디 뭐 은행이라도 내지는 사무실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또 가족들을 건사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그런데 어떻게 교육은 대학 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그래서 많이 배우고 좋은 라이센스 따고 그래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비 문화의 삶 안에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이 상품이라는 것에는 단순한 도구로서의 기능보다도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걸 우리 상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상품에는 세 가지의 그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품이 갖는 편의성이에요. 인간에게 주는 편의성. 어떤 상품이든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별성이에요. 여럿이 함께 사용할 수 있었던 물건들을 전부 쪼개서 각각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동네에 하나 있어가지고 축구하고 권투하면 다 모여서 보고 했던 것이 각 집에 하나씩 거실에 놓고 서로 채널 싸움하고 보던 것을 각 방에 하나씩 있던 것들을 각 손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다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엮어진 삶을 개별적인 삶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기술성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성, 개별성, 기술성 이 세 가지인데 기술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상품이라도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게 제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쓰면은 스스로 고장이 나도록 그것 자체가 기술이에요. 어떻게 그런지 그러니까는 냉장고가 뭐 어쩌다 뭐 하면 그 AS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이건 요즘 부품이 안 나와요. 새 거 하나 구입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전략해서 쓸고 닦고 불고 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쓰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늘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돈이 필요해요. 늘 새 거를 구입해야 되고 한 집에 텔레비전 한 가정에 하나만 있어도 됐던 거를 각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 구입비가 또 들어가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이 기조 속에 있는 이 신자 자유주의,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현상이 우리들 각자의 삶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하지 않고 나는 그냥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살겠다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일해서 번 돈은 가급적이면 저축이 될똥말똥 간당간당하게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지 순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가 상품이 갖는 영적인 기능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과시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시를 위해서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그야말로 선망하게 만들고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하나 구했는데 집에 와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5만 원짜리 핸드백을 1,000만 원짜리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팔던 일당이 걸렸다고 텔레비전에 그냥 상품이 우수수 쏟아지는 뭐 화면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구입한 핸드백하고 너무나 똑같네.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또 다시 또 전화가 와서 구입한 곳에서 뭐 텔레비전 뉴스 보셨죠? 그 고객께서 가져가신 거는 전혀 그거 아니고 뭐 오리지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전화가 와.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마음이 또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를 구분할 수도 없는 그 시선을 가지고 무엇이 1,000만 원짜리고 무엇이 5만 원짜리냐? 995만 원은 어디서 온 거냐? 두 사람이 가방을 하나씩 들고 갔는데 그야말로 대통령 부인하고 국무총리 부인이 들고 있으면 한 사람은 5만 원짜리, 한 사람은 1,000만 원짜리라도 다 똑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말이죠. 바로 그 995만 원이라는 것을 지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비문화가 가져오는 이 악령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목도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의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 흑인들은 왜 공화당을 지지하는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은 그런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령을 추방하시는 것을 제자들의 소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소비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될 태도의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길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든든한 마음입니다마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덕목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나온다는 거죠. 체게바라께서 이렇게 이제 체게바라의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체포돼서 죽기 전에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혁명가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체게바라가 사랑입니다. 혁명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짧은 2줄짜리를 읽고 저 큰 방법론의 발견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자주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이, 혁명에 참여한 사람이 혁명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혁명가로서 지녀야 될 덕목을 가질 수가 있다. 혁명의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에 혁명가의 덕목은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느님의 예수님 곁에 늘 현존의식과 함께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을 선포하고, 그리고 악령과 대결하면서 악령을 추방하는 삶, 이것이 곧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생활이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생활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느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